설교에 앞서서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더 바이블이라는 영상을 편집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are the Son of God, command that this stone becomes bread.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If God loves you, throw yourself down. His angels will lift you up in their hands. How dare you put God to the test? If you will bow down and worship me, I will give you the whole world. Crucify him! Get away from me, Satan. I worship the Lord, my God, and serve him only. Jesus resists Satan's temptation. 성경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는 데서 예수님의 사명이 시작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온갖 구약의 교훈을 완성시켜 주었으나 요한의 사역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줌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은 예수님이 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들이 우러러볼 만한 어떤 큰일 한 건씩은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풀 한 포기도 안 자라는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왜입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30여 년의 인간과의 삶을 단절하고 요한이 외쳤던 구약의 그 하나님과 만나려고 예수님은 광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의 금식의 결론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대신 누가 나타났습니까?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그 마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마귀는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여 우선 굶주림을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고 돌로 떡을 만들라고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시합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은 돌이 떡으로 보일 정도로 극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굶주림과 빈곤은 세상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러한 굶주림과 빈곤을 몸소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한 가정의 큰 아들로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목수일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굶주림과 빈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은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600년경 렘브란트도, 그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도 허약한 모습의 예수님의 조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초에 미국의 워너 살먼이라는 광고업자는 미국인들의 욕구에 맞는 그런 꽃미남의 예수님의 조상화를 그리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점점 우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경제적 빈곤은 한 가정이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의 주변 어디에나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부유층 못지않게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또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마귀가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자는 유혹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현대 사회가 온통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돌로 떡을 만드는 그런 경제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래 마귀는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도 계속 떡으로 사람을 유혹할 것입니다. 다만 시대와 수단과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 본질과 핵심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마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경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하냐는 그 사실을 모를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과 경제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 떡과 경제 문제는 기본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우선이며 멀리 내다보았을 때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반대로 가고 있죠. 경제 문제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경제 문제를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하고 경제 문제를 위해서 교회가 열을 올리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돈이면 만사 형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떡이면 족하다라고 대답했다면 역사와 인류사회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근본부터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떡의 문제는 그 뒤로 놓았던 것입니다. 떡과 경제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생의 수단일 뿐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삶의 수단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병들고 틀어져 있는 삶 자체를 해결짓기를 원하는 그것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진실된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각에서 볼 때는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에 있지 경제 문제에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역적인 경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뿌리가 되는 그 복음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이 지역적인 경제 문제를 가지고 자꾸 뿌리라고 그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계속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사회는 돌로 떡을 만드는 경제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과연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출제는 천국과는 달랐습니다.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노력 없이 주겠다라고 두 번째 문제를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 지위, 명예 등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신적 복종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가 우리 민족과 또한 중국인들에게 원했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신적인 식민지가 아니었습니까? 마귀는 정신적으로 복종하면 모든 것을 노력 없이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험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갈릴리의 이름 없는 가난하고 평범한 청년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가 지금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실 바위에 계란치기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런 예수를 따르며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적어도 어느 만큼의 권위만큼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추종자도 생기고 일의 성취도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예수님의 주변에는 권력과 명성을 자랑하며 텃세를 누리고 있는 기성 세력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세력들이 있었고요. 헤롯 대왕의 위력이 있었고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들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력들 앞에서 예수의 위치는 어디에도 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세력 속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아는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 권세의 위력을 너도 맛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없답니까? 간단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지상의 나라를 원했다면 아마 마귀와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했던 나라는 지상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고 하나님이 주인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초라하고 지지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는 이 세상의 권위나 권세 밑에 세워줄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직 그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연약한 여성들, 죄인들 속에 건설되는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모든 권력을 버려야 했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나라를 위해서는 세속적인 모든 권력을 외면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지 맞지 않는 선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이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하셨던 것이죠. 마귀의 계획은 이번에도 실패합니다.
그러자 마귀는 이번엔 다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위로 데리고 가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그 웅장함이나 화려함은 참으로 절대적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는 그 웅장한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서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귀는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경에 있는 말대로 하나님이 자기 사자들을 명하여 그대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손으로 그대를 받들어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마귀는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마귀의 유혹은 앞에 두 번의 유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대답을 구약에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본 마귀는 이번에는 자신이 먼저 성경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참으로 차원이 높은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있는데 그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시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까마득히 내려다 보이는 성전 꼭대기에 서서 많은 군중들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이제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내 발을 붙들어 상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관정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리가 모두 그를 따르자라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름같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쉽게 풀려갈 것입니다. 전도를 하기도 쉽고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박 인생, 로또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 축제 같은 큰 행사를 조직해서는 큰 어망을 바다에 던져 한꺼번에 많은 그 양의 고기를 잡듯이 많은 사람에게 전도한다든가 등등의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만 좋으면 하루 이틀이면 남들이 수년 동안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 논리인 거죠. 언제부턴가 교회는 너무나도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그 누구보다 더 절박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수단과 방법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인 거죠. 어차피 그 목적도 하나님께 있는데 말입니다. 마귀는 지금 그 수단과 방법을 요청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경제나 권력은 배제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경제력도 권력도 없는데 수단과 방법마저 없다면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런데 수단과 방법마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소한 수단과 방법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두 나라를 함께 건설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은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게 되면 세상적인 것이 끝날 때 하나님 나라도 끝나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열정이 펄펄 끓는 청년이었고 또한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지혜를 쓰고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쓴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력도 권력도 세상의 수단과 방법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30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인드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이러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물론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세상의 책임자와 지도자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일차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고 대신 우리를 선택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느냐 지지 않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두 가지는 나를 부인함과 동시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느냐, 그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더욱 힘든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부자 청년도 그의 많은 재산이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예수님께 던졌던 세 가지 시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자유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풍성한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정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나를 부인하십시오. 나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예수를 따르십시오.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우리가 왜 예수를 따라야 할까요? 예수를 따를 때 하나님 나라가 꽃피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기에 기독교가 꽃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많이 배신했지만 이제 하늘의 밀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참된 자유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울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